자, 말씀드렸던 대로 예언이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은 말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언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누가 와서 이게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증거하기 힘듭니다. 정말 이 예언이 없다면,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 성경에 없다면 정말 누가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종교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모든 종교 경전과 다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탄도 못하는 것이고 소위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다 못하고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이 책을 쓰셨다라는 증명입니다. 이 예언은 너무 중요하기에 여러 시리즈를 통해서 깊이 상세히 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서문과 같은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이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예언과 어떻게 다르고, 예를 들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예시가 어떻게 되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등등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성경에는 이제 1817개의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이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주제가 737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꼭 이루어진 개수뿐만 아니라 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만 이렇게 많고 나머지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만 있어도 모든 불신이나 자유주의나 불가지론이나 무신론이나 의심을 다 타파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참 도전 맞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래, 맞다.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복음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예언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충분히 다루실 수 있어요. 꼭 과학자에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과학은 성경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일 수 없어요.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과학이 진짜라면, 진짜 과학이 있으면 거기에 일치되는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과학은 성경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실 과학은 하나님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입증하려면 실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험이 가능해야 돼요. 하나님을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과학은 어떻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증명할 수 있지만 반대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치 형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증거를 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쓴다면 그것도 가능하고, 올바르게 쓰면 또 올바르게도 가능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진짜 신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에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은 바로 예언을 통해서다 라는 말이고요. 예수님도 이 예언을 통해서 증언하신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다른 신들,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예로부터 나온 이전 것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와 같은 신은 아무도 없나니 나는 최초부터 끝을 선언하는 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먼 옛적들부터 선언하며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서리니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노라 하는 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맨 처음부터 끝을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먼 옛적들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미리 얘기를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도전장이 여러 번 나와요. 한번 해봐라.
예언해봐라. 이렇게 도전장도 내미십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예언은 성경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많은 변증학 같은 것들이 있지만 뭐 자연적 증거, 양심의 증거, 목적론적 증거, 우주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 논증, 뭐 일치성을 통한 논증 등 다양하게 논증이 있지만 이런 논리 말고도 사실 성경적 증거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증거 중에 가장 핵심이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을 한번 보시면요. 다른 종교 경전과의 독보적인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은 66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1권인데 약 19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가장 최초의 책으로 보거든요. 욥이 이제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때 사람인데 욥은 솔직히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앞섰는데 욥기가 기록된 게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약 1800년, 약 1800년부터 끝에 AD 96년경까지 약 1900년에 걸쳐 기록된 기록문입니다. 어떤 책이 거의 2000년 동안 기록이 돼서 완성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책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가 한 명이냐? 아니에요. 저자가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인간 저자가 40명이 넘습니다. 약 40명 정도에 되는 서로 다른 저자인데 이런 저자들이 직업이 달라요.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목자도 있고 판관도 있고 잔 맡은 간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채집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어부 등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어부와 왕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썼는데 너무나 놀랍게 일치와 조화를 이룹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너무 긴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상의하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일치가 돼요. 자, 이 형성에서의 놀라운 점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예언을 말했을 때는 이 클라레스 라키네라는 분이 진정한 예언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예언이다 라고 납득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이분이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은 첫 번째로 성취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이죠? 자, 내가 예언을 내 집에서 내 방에서 혼자 했어요. 아무도 내가 예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나 사실 그거 예언했었어 라고 하면 누가 그거를 믿어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예언을 했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 조건이 딱 맞아요. 성경은 그냥 혼자 어떤 예언자가 말한 게 아니라 말한 것을 기록까지 해가지고요. 심지어 왕은 매일 이거를 이 필사까지 해가지고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제사장들은 각각 도시에서 가르쳤고요. 나중에는 이제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나서는 회당에 매주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같이. 그렇게 예언서들을 계속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계속 읽혀졌단 말이죠.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개적이고 개방된 장소에서 매주 구약을 낭독해 왔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백 가지의 예언들, 그런 것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고 있습니다. 사생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엄청 싫어합니다. 모세 율법을 거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닌데 오래 세워주는 거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해해서 바울을 엄청 미워해요. 신약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사생아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53장만 보면 건너뛰어서 있습니다. 안 읽어요. 지금도. 53장은 건너뛰어서 있어요. 52장에서 54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53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있으니까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안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결국 그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너무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것이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이 양육된 곳인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대로 친히 안식일에 해당으로 들어가셨으며 낭독하기 위해 서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책을 펴신 후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그분께서 찾으셨더라. 그러면서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쭉 다 읽고 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돼서 성경을 읽었고 누구나 다 아는 그 구절을 이것이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진정한 예언의 필수 조건 두 번째, 예언이 선포된 시점과 성취된 시점 사이에 충분한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내가 오늘 예언을 했는데 내일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조작하거나 내가 그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는 내일 교통사고를 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내가 내일 정말 운전해서 내가 박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누군가 고용해서 그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경을 조작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게 아닌 충분한 시점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예언한 사람이 그걸 만들어낼 수 없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때에 맞춰서 오셨는데 구약이 마지막에 기록되고 나서도 400년 정도가 지나서 오셨어요. 어떻게 예언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언한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되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400년이 지났으니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욥기가 이 정도에 기록되었고 말라기도 이 정도에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은 약 114년경으로 추정을 하죠. 이쪽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시간차가 충분히 있다라고 돼 있고요.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측을 초월해야 된다. 예언은 예측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년 여름에는 비가 올 거야. 이건 예언이 아니죠.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 여름에 비가 오겠죠, 언젠가는.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측은 뭐 내일은 비가 올 거야 뭐 이런 건 예측할 수 있죠.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예언은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초월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자, 그때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고자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 그렇게 상상했겠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 당시에 비도 안 왔었어요. 그런데 모든 육체를 다 잠글 만한 홍수가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예언이라고 충분히 알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된다. 두루뭉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성경의 차이점이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예언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막 세상에서 예언가라고 막 띄워주는데 사실 이 사람이 예언한 거는 성경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두루뭉실하게 썼어요. 자, 땅의 중심에서 땅을 뒤흔드는 불이 신도시, 이게 신도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시 주변에 떨림을 일으킬 것입니다. 두 개 큰 바위가 오랫동안 전쟁을 벌일 것이고 시적으로 썼죠, 지금. 그러면 아레투사가 새로운 강을 붉게 물들일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레투사라는 이름을 자기가 이제 고유명사처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모호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9.11 테러를 예언한 거다. 뭐를 예언한 거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땅의 중심이 어딘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특정한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도시가 어딘지를 말을 안 했어요. 뭐 새로운 도시는 이때가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고 저때가 새로운 도시가 있고 또 10년 전에는 여기가 새로운 도시지만은 뭐 20년 뒤에는 여기는 새로운 도시 아닐 수도 있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구체적이지 않죠. 그리고 뭐 땅을 뒤흔드는 불은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뭘 해석하냐에 따라서.
용암도 될 수 있고 지진이 될 수도 있고 뭐 화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개의 큰 바위가 이게 묘사가 없어요. 큰 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큰 바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비유로 하거나 상징을 한 것도 성경에서 보면 그 비유와 상징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유를 쓰더라도 명확하게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밭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의를 해놨어요. 밭은 세상이다. 정의를 해놨어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해석에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전쟁, 얼마나 오랫동안이 오랫동안인가. 한 달도 오래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1년도 오랫동안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1년 넘었는데 오랫동안이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전쟁은 막 100년 전쟁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가 오랫동안인지 모르겠고요. 아레투사가 이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이게 인물인지 아니면 장소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엇인지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자, 새로운 강을 붉게 문드릴 것인데 새로운 강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으면. 이렇게 예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예언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출생지, 이름까지 어디에서 정확하게 태어날 건지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느 부족에서 태어날 건지,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건지, 그러니까 출생 시간, 언제 태어날 건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혈통, 어떤 혈통에서 나올 건지,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유년 시절 어떤 그 이름의 마을에서 자랄 건지, 도시에서 자랄 건지,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그 죽었을 때 매장지, 그 돌무덤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건 일부입니다.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취다라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진정한 예언의 필수 조건은요. 예언의 분명하고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성취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입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입증됐다. 증거를 댈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언이 돼 있어요. 특히 시편 22편에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했어요. 영어로 hands 복수죠. 그 다음에 feet 복수입니다. 기존의 한국 성경은 그냥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하는데 손과 발은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두 손과 두 발을 찌르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두 손과 두 발이 찔려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예를 들면 요세푸스라는 사람, 잘 아는 역사가죠. 이런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인데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현자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정죄했다. 이런 역사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공개 처형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가 겸 원로원 의원인 타키쿠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대중이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이름이 유래가 된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우리 총독 중 한 사람인 본디오 필라투스의 손에 극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거죠. 폰티우스 파일레스 이렇게 얘기를 극형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그걸 증언한다 이거죠. 우리 입증을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역사적 성취를. 자, 이 성경 속 이런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체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수학자였는데 웨스트몬트 대학 과학과의 명예 교수고 패서디나 시립대학의 수학과 천문학과의 명예 교수고요. 교수였고요. 패서디나 시립대학 수학과 천문학과의 학과장 역임을 했고요. 웨스트몬트 대학과학부의 학과장 역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온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고 놀라워가지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그 사람 확률 통계 전문가니까 확률을 자기 혼자 낸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냈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냈는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48가지의 구체적인 예언을 뽑아가지고요. 그 예언을 한 사람에게 적용될 확률을 10의 157승, 흔히들 이제 127승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종종 헷갈립니다. 157승분의 1,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48가지의 예언이 그것도 막 1000년 넘게 기간 동안 쓰여졌던 성경책이 무작위로 이 한 사람을 놓고 막 예언을 했는데 48가지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까라고 봤더니 불가능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10의 157승분의 1. 보통 10의 20승분의 1 정도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라고 통계학에서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럼 공이 20개라는 거죠. 여기는 157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확률이냐면요. 이렇게 공이 6개 있으면 밀리언, 성경에서 이게 영어에서 밀리언 100만이라고 하죠. 이거는 9개가 있으면 빌리언 10억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트릴리언, 공이 12개 있으면은 트릴리언, 쿼드릴리언 이렇게 하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조, 경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숫자가 뭐 조, 경, 해 이렇게 넘어가도 21 정도밖에 안 돼요. 셀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렇게 쭉 공을 다 해서 157개를 다 채워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요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인구의 지금 모든 인구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합쳐고 뭐 머리카락 숫자를 곱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곱해도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이거는 뭐 로또를 계속 당첨이 돼도 이렇게 숫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 우연은 절대 불가능한 숫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라는 거죠. 우연 확률 0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예언을 미가서 5장에서 예언을 하죠.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너에게서 너에게서 나에게 나오리라. 그의 나아가심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통치자가 될 자가 영원부터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치자 아니라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영원부터 있었던 통치자는 메시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구체적으로 예언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분이 수원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구체적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런 종류의 예언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면 이 당시의 세계 예상 인구를 2억 명 정도로 잡았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 전체 인구를 한 2억 명 정도로 낮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2억 명 중에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우리나라 한 읍 정도?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특히 더더욱 인구가 적었죠. 베들레헴 인구를 굉장히 높게 쳐줘서 보수적으로 한 7,150명 정도 된 거라고 여러 가지 문서를 확인해서 좀 보수적으로 많이 쳤어요. 이거는 적게 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28만, 28만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필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세상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확률이 28만 분의 1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예언 하면은 곱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예언이 동시에 이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서 하필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럼 이 확률도 계산해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필이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거의 완전 있을 수 없는 이름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곱하고 해서 계산한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러 학생들과 함께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요셉 또한 나사렛의 도시에서 나와서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갔으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으니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요셉이 원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 아이가 태어날 때쯤 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구 조사를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그 등록을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등록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자기 고향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베들레헴에 가야 됩니다. 먼 곳을 여행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해야 돼요. 근데 원래 도시는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필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것도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그 칙령을 우연히 내려서요. 자, 그런데 헤롯이 그 현인들에게 그가 부지런히 문의하였던 그 시간에 따라 베들레헴과 그곳에 모든 지경에 있던 2살부터 그 아래인 아들을 모두 살해하였더라 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다 살해하려고 하니까 주의 천사가 경고를 주죠. 그래서 급하게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이스라엘을 아예 피해버립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렇죠? 하필 이 헤롯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아예 다른 나라인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사렛이란 불리는 한 도시로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서 거하였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사렛으로 원래 요셉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가 나사렛인으로 불리게 되리라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란 곳은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인으로 불리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예언이 있으니까 태어나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이 나올 거라는 호세아 예언이 있으니까 이집트에 어린 시절 있다가 나왔어요. 그 예언을 다 이룬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당시 이스라엘에 똑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 시기에 똑같이 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만 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거예요. 이 확률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몇 천만 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간단한 것들만 봐도 되겠죠. 또 다른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거죠. 이집트에서 내가 나의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라는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이죠. 예언되었고 성취된 겁니다. 누군가 조작할 수 없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정의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은 확인도 안 해보고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안 믿어요. 남의 또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기독교가 싫어서 개인의 호불호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든 안 좋든 진실이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안 좋은 소문을 들어도 자기가 직접 확인해 봐야 현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고 없다. 죽으면 지옥도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인도할 때 마음 문을 열게 해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지혜예요. 자,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예수님을 증오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또 자기 어머니를 너무 싫어했는데 어머니가 하필 또 기독교인이에요. 더더욱 싫어했어요. 그런데 또 세상 대학에 가가지고 또 철학이나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이 로마 가톨릭이 저지른 수많은 학살과 만행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심지어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상 이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불로 태우냐. 그런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대학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연세대 정도 되는 2위 정도 되는 그런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철학가, 철학을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영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디베이트, 토론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과 디베이트 토론을 하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와서 계속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한번 약속을 잡아서 만났어요. 그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처음 딱 올 때부터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아, 당신은 목사라도 나한테는 안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아니야, 내가 더 낫어. 더 나아. 해가지고 맞붙은 게 아니라 재밌는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 이거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볼래? 이거 볼래? 이거 알고 싶어?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냈죠.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분야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와서 이거 알려줄게. 약속을 잡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계속 궁금한 걸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너가 마음대로 조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해가지고 8개월이 지나서 그 증오로 가득 찬 무신론자가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제가 다룬 거는 성경이었어요. 성경. 성경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이 잘 아니까 예시로 드린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 흥미롭게 놀랍게 성취된 것들도 함께 다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 소위 철학, 과학 이렇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어리석게 만드셨어요. 강단에서 이 강단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진리만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예요.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나 그걸로써 다른 것들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과학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거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 과학이 주가 돼서 선언이 되고 이 강단에서 철학이 주가 돼서 선언이 되고 이 강단에서 정치가 주가 돼서 선언이 되면 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강단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자꾸 선포가 되는 겁니다. 과학 이론은 계속 바뀌어요. 과학책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예전에 몇백 년 전에 과학자들이 믿었던 건 지금 대부분 다 바뀌어 있어요. 과학책도 교육부에서 매번 바꿉니다.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부르심을 바울이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장 비천한 자들을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정치인들이 고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말 비천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비천한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 권위니까 따르라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고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고귀한 일, 진리를 전해야 돼요. 성경을 전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예언입니다. 성경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을 세울 수 있어요. 이 재밌는 이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진리를 이렇게 함께 선언하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